노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LA 한인타운 상영관에서 매일 매진 꽉꽉 들어찹니다. 연일 이 매진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보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든 윤재균 감독은 우리 민족의 순환기에 가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만든 영화입니다. 이렇게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윤 감독의 아버지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윤 감독의 아버지의 이름이 덕수였고 덕수 이름을 황정민이라는 이 영화배우가 그대로 덕수 이름으로 나옵니다. 흥남부두 철수 때 사랑하는 아버지 여동생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부산 국제시장에 와서 그 한평생 가족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독일의 광산촌에 가서 죽을 고비 넘기고 월남에 전쟁에 노무자로 가서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러면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희생하다가 이제는 고인이 되신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을 언젠가는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간절한 소원에 진정성이 있고 진심이 담기니까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다 마음에 와닿는 얘기예요. 또 이 이야기는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70년에서 80년대를 걸쳐 1세대 이민자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얼마나 고생했어요. 한 잘 살아보려고, 가족들 책임지려고. 덕수가 마지막에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방에 들어갔어요. 그 아버지의 옷을 끄집어내어서 그 옷을 끌어안고 아버지의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 그렇지만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옷을 끌어안고 그렇게 웁니다. 나는 그 장면에서 제일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윤재균 감독의 이 소원은 아름다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도 작품도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육의 소원이면 육에 속한 인간이 되고 저속한 인간이 되고 영에 속한 소원이 되면 거룩한 인간,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버트 까뮤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고 상금으로 10만 불을 받았습니다. 그는 파리 근교에 화별장을 사서 이제 고급 승용차 타고 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던 알버트 이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13만 불을 받았는데 이 전역을 아프리카에 있는 병원 세우는, 나환자 병원 세우는데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상하기 위해서 자기는 파리까지 3등 열차를 타고 갔습니다. 이제 알버트 까뮤와 알버트 슈바이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당연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까뮤는 육의 소원을 가졌고 슈바이처는 영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까뮤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슈바이처의 뒤를 따라 지금도 수많은 의사들이 아프리카로 남한자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소원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그 소원을 많은 사람이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20절에서부터 보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소원이 나옵니다.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소원, 그 기대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진실하게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생을 살면서 가진 소원이 무엇이냐? 바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무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에요. 진실한 삶이에요.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 끝나는 날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내가 써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여러분 부형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양심 따라 사는 삶,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삶도 또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 고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아기를 업은 아줌마를 태우고 가다가 기차 건널목에 이게 공교롭게 떨커덕 서버린 거예요. 이제 다급해서 그냥 막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코너를 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전사가 정신이 확 나가버려서 뒤에 아기와 아기 엄마를 놔두고 그냥 문 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기와 아줌마를 살려라 하는 그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을 텐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그는 잡혔고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보다 더 무서운 양심의 가책을, 일생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부끄럽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 사람은. 1950년 조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지금 터키로 넘어온 난민들의 수와 비슷한 240만 명의 피난민들이 생겼습니다. 20만 명의 남편이 잃은 미망인들, 20만 명의 그 전쟁 고아들이 길거리를 울부짖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온 바피어스 목사님이 이들의 참상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일일이 찍어서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전국을 돌면서 방송으로 교회마다 간증하면서 사진을 보여주고 동영상을 보여줘서 미국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저 불쌍한 아이들을 돕자, 고아로 입양하자, 저 피난민들 돕자, 미망인들 돕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월드 비전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함께 손을 잡은 분이 한경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께서 바피어스 목사님을 도와 영락교회가, 한국영락교회가 전후에 얼마나 많은 구제 사업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조받는 나라가 아니라 원조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뒤안길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피어스 목사님입니다. 우리 이분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리 멀지 않은 옛날입니다. 1950년 한국. 고요한 새벽을 뒤흔든 폭격과 함께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총성은 3년간 계속됐습니다. 전쟁에 남긴 건 씻을 수 없는 참혹한 상처뿐이었지요. 수많은 생명이 피를 흘렸고 삶을 가꾸던 터전은 잿더미로 남았습니다. 고통은 가장 약한 자를 제일 먼저 찾아오는가 봅니다. 부모를 잃고 갈 곳마저 잃은 어린 아이들은 길 위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현실, 불과 60년 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 작은 희망 하나가 싹텄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던 파란 눈의 미국인 바피어스 목사. 어린 생명들의 슬픈 눈망울에 그가 머나먼 한국 땅으로 찾아온 겁니다.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은 포화 속으로 목숨까지 걸고 말입니다. 바피어스 목사는 한국의 참혹한 현실을 기록 영화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영화를 상영하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함께 뿌릴 든든한 동지도 만나게 됐는데요. 전쟁 고아와 미망인을 돕고 있던 한경직 목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리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구호기관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세계 고통받는 어린이를 돕는 월드비전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고아만 무려 20만 명, 외로움과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을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부터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위해서 모자원도 설립했습니다. 혼자 살기 막막했던 여성들은 이곳에서 자립할 수 있는 힘과 함께 인생에 대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재활교육도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씨앗은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싹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전쟁터도 마다 않으며 사랑을 실천한 바피어스 목사. 생애 마지막까지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섬긴 한경직 목사. 월드비전은 두 사람이 전쟁터에서 일구어낸 기적 같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바피어스 목사님은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어지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이 깨어지게 하소서. 늘 십자가 밑에 울며 기도했던 상한 심령을 가진, 깨어진 심령을 가진 목사님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부모 잃은 그 아들이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그 모습에서 주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저 아이들을 살려라.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눈보라치는 길거리를 헤매는 난민들의 굶주린 모습에서 남편 잃고 헤매는 미망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울고 계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저들을 위로하라 하는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럼 없이 살려고 몸부림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무너져가던 우리 조국을 다시 일으키는 데 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빌립보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금방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금방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이런 것들이 금방 생기는 게 아니라 프로그레스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자라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오래 믿었던 금방 믿었던 분명히 달라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 중심인데, 이기적인 삶인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공회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부자였습니다. 힐렐 가말렐 학파의 수제자입니다. 랍비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요. 자랑할 만하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이름을 바꿉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사울은 큰 자요, 나밖에 모르는 자요,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겸손해집니다. 전에는 세상 영광 위에 살았지만,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천사들의 경배를 뿌리치고 이 땅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섬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예수님만 자랑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의 초점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바울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시던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힘든 환경에서 사역하십니다. 안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떠나도 그분은요, 자기 사역지를 떠날 수가 없어요. 힘들게 몇 년 거기 있다가 이제는 한국 가고 싶다. 이제 이만큼 했으니 한국 돌아가는 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겠나. 정말 한국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조그마한 교회라도 좋으니 거기서 한번 목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즈음에 한국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고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아내와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하니 세상에 이런 천국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강의 요청을 받고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강사가 조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기가 다음 대기 시간에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책꽂이에 책을 하나 뽑아서 무심코 들어가지고 폈는데 거기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사진은 100년 전 조선 땅의 선교사로 온 루비 캔드릭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살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 묘비에 이런 것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그거를 읽고 이 선교사가 어려움처럼 굳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게 써가지고 있다가 그때 마음속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시 그 땅으로 갈 수 있겠니?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선교사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한 사무실에서 100년 전에 한 선교사 루비 캔들에게 외침을 들으며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했던 그 음성을 통해 주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아이와 아내를 두고 피비린내나는 그 전쟁이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전에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살든 죽든 내 몸에서,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죽어가는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아골골짝 빈들이든 소돔 같은 글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 일생을 자신이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급히 그 영혼에 대해 책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보면 오직 각 성에서 성령이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 중심의 삶을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울처럼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삶을 살다가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소원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 1장 22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삶과 죽음을 택하라면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 거리는데 바울은 나는 죽음이 더 좋다 그랬어요. 이 죽음의 문을 삐거덕 열면 그게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나의 왕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리고 천국의 황금결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믿음의 전우들이 먼저 가서 거기 기다리고 있다. 내가 왜 죽음을 마다하겠는가? 죽음 다음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권세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지고 기도의 능력을 주어 성령 받게 제자로 만들어 강한 자로 만들어줘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설 수 있다는 것.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을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 세우고 하나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세워나면서 고난받는 그 희생을 특권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이거 우리들의 성도들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의 오지에서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독충들의 고통을 받아가면서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그들이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나의 특권이라는 의식,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에 캔터베리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니콜라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17살 때부터 사찰일을 맡아서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종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사찰관에서 자랐습니다. 이제는 장성해서 잘 자라서 둘 다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아버지, 이젠 저희들이 편하게 모실 테니까 이 힘든 사찰을 그만하고 좀 쉬세요, 간곡히 부탁했더니 니콜라이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 일을 그만두라고, 이 일은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야. 영광스러운 사명이야. 이것은 나에게 특권이야. 이 영광을 너희들이 뺏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76살까지 이 사찰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노환으로 자리에 누워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니콜라이 집사님이 간신히 몸을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종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 종을 땡그랑땡그랑 치다가 종줄에 매달려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죽기까지 끝까지 충성한 분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엘리자벳 여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니콜라이 집사님을 위해 황실의 묘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가 죽은 날을 런던의 공휴일로 정해서 모든 런던의 가게 상점의 문을 닫고 그 니콜라이 집사를 추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왕 대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선교사가 아니고 부흥사가 아니라도, 교회의 가장 미미한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이것이 주님께서 왕이 내게 부탁하신 사명의 자리다 생각하고 끝까지 니콜라이 집사님처럼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착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영광스러운 멸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순교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관제가 뭡니까? 갖다 붓는 겁니다.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지낼 때 목을 찔러서 동맥에 피를 받아 완전히 받쳐지는 거예요.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스펜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모든 일생을 다 쏟아 부었지만 이제는 내가 목배임을 당하고 주님 앞에 내 생명도 바칠 날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죽어도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을 위해 올인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살았다.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켰다. 나는 인생의 성공자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날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쇠사슬에 매여 있고 감옥에 있지만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울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바울처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삶, 우리 생애 끝날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